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수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확신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신앙을 회복하여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루지 현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다가 굉장히 아프다가 낫게 되면 성숙해지는 것처럼 큰 죽을 위기와 그런 사건을 당한 이후에 더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완숙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에 영웅이라는 영화를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327만 명이 관람한 여러분 잘 아는 뮤지컬 영화예요. 뮤지컬 영화로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었던 영화이고 여러분 잘 아는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뮤지컬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안중근 의사의 세례명이 영세명이 도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천주교 신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의 대화나 편지 나눔 그리고 신부님의 여러 가지 고백들을 통해서 안중근 의사가 참 신앙이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통해서는 그의 신앙이 그 정도로 깊다라고 하는 정도로 느낄 수 있지만 그의 부활신앙, 그의 천국신앙 이것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하얼빈에 가면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에 전시된 내용 중에 류순 감옥에 있을 때 아내에게 쓴 편지 한 장이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신앙이 깊은지를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분도 어머니에게 붙이는 글 예수를 찬미하오. 우리들은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천주의 안배로 배필이 되고 다시 주님의 명으로 이래 헤어지게 되었으나 또 머지않아 주님의 은혜로 천당 영복의 땅에서 영원에 모이려 하오. 많고 많은 말을 천당에서 기쁘고 즐겁게 만나보고 상세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을 믿고 또 바랄 뿐이요. 1910년 경술 2월 14일 장부 도마 올림. 이러한 짧은 편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안중근 의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가고
바로 부활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편지 내용에 접하면서 그래,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그렇게 걸고 바치고 그러한 놀라운 거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신앙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평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머물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과 구별이 되고 그들과 차별화된 삶을 살아가고 그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들과 살아가는 흘러가는 물고기가 아니라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와 같은 그런 삶을 통해 세상에 빛이 되고 향기를 바라고 소금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안중근 의사에게서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의 희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죽음의 소망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 가정의 평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 그만큼 부활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부활할 것을 믿소? 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에 부활신앙은 묘연한 가운데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가 아니라 교인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부활신앙이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성경 말씀을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지시고 부활신앙으로 재무장하여 그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오늘 저와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6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누가 가장 놀랐겠습니까? 로마 병정이었겠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관원들이었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였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겠어요? 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접할 때 가장 놀라워했겠느냐는 거예요. 다름 아닌 마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없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죄 문제가 여전히 사탄의 올무에 잡혀 사탄의 노예가 되어지는 근거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오늘 모든 인류의 원죄로부터 자범죄 이르기까지 함께 도말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흘린 보혈의 피로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부활 사건이 딱 터지자 가장 싫어하는 사탄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심각한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죄사함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언비어를 터뜨리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또 유대 관원들을 통해서
당시에 어떤 유언비를 퍼뜨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기절했는데, 십자가에서 기절했는데 굴 속 동굴에 찬데 놔두니까 깨나가지고 도망갔다. 이런 유언비를 퍼뜨린 거예요. 또 환상설이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헛개비를 보았다라고 하는 유언비를 퍼뜨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도난설이 열심적으로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에 그의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예수님의 도난설이라고 하는 유언비어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총독이 뭐라 그랬어요? 병정들에게 무덤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철저히 혹시라도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까 싶어서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 비었잖아요.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여름야 했는데 얘들이 또다시 어떻게 해요? 훔쳐갔다는 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굴러내고 할렐루야. 도난설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가 무덤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경비병들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 사실을 차단하려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제자들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에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성경책의 저자들이 전부 이 부활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중에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마리아의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와 구부리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객혀있고 수건이 객혀있는 거예요. 뭐예요? 시체를 싼 세마포, 시체에 머리를 싼 수건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시체를 도난해 갔다라고 한다면 그냥 시체 세마포로 쌓이는 통째로 그냥 갔을 거 아니 급하니까 허겁지겁 다 벗겨놓고 간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가 무덤 안에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시체의 도난설을 반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로 입증되는 것이 분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6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비어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천사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빈 무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집트 사막 한가운데 성 마카리우스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 가면 세례 요한의 뼈가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아침에 기도하러 갈 때 그 세례 요한의 뼈가 안치되어 있는 곳에 입 맞추고 간다는 거예요. 그 마카리오스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세례 요한의 뼈가 묻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뭡니까? 유골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만약에 예수님의 유골이 단 하나라도 발견되어진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죠. 픽션이죠. 역사적 사실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백스타라고 하는 사람이 만일 그리스도의 유해 중 하나라도 발견되었다면 기독교는 이미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유골은 절대 발견될 리가 없습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절대로 산산조각 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에 관한 내용이 무려 401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죽음의 책이 아니라 부활의 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이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무덤이 차 있을 리가 없습니다. 뉴 비긴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일 첫 번 부활절 아침에 그 무덤이 비어질 수 없었다면 교회는 생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 무덤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부활의 증언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일상적인 인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위인들의 무덤이 굉장히 요란합니다. 고대 시대에 여러 많은 유적들을 보게 되면 다 무덤들입니다. 요란하게 무덤을 그렇게 지었고 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현대 근대 역사에 보게 되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잠을 자는 것처럼 미라로 만들어서 안치하고 숭배하게 하는, 스탈린이 그러지 않습니까? 모택동이 그러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그러지 않습니까? 김정일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놔도 그들은 말이 없습니다. 말할 수도 없죠. 죽으냐는 더 이상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 그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무덤을 보존하고 꾸밀 필요가 없으므로 예수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덤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엄청난 큰 무덤이 있잖아요. 피라밋이라고 하는 유명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 피라밋을 비롯해서 이집트의 많은 고대 왕국의 무덤들에 가보면은 거기서 발굴된 많은 부장품들이 있습니다. 고대 왕들이 죽을 때 함께 부장했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들이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구나. 영혼에 대한 사모, 영혼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사모하는 인간의 가지고 있는 본능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장품의 내용을 보기에는 숟가락, 주전자, 그릇, 아니면 장신구, 옷가지 이런 것들로 다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다 발굴되잖아요. 다 도굴되어지잖아요. 무탕카멘 그 묘도 예외가 없어요. 다 도굴대가 1,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럽의 강국들에 의해서 다 도굴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프랑스에, 영국에 다 박물관에 다 안치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뭐예요? 숟가락도 넣어놓고 밥그릇도 넣고 주전자 넣어놓잖아요. 그러나 다 뭐예요? 도굴해 갔잖아요. 그러나 그 죽은 사람들이 먹을 밥그릇, 숟가락 다 도굴해 갔으니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위인들의 모든 무덤들은 다 이렇게 이 영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들의 부장품들이 다 먹거리와 관련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생각합니다. 부질없는 것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덤도 없습니다. 이런 부장품들로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무덤이 계시지 않음을 확신합니까? 그러나 저는 살아오면서 이 부활신앙 가운데 몇 가지 참 불편한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아마 여러분 같은 생각을 가질 거예요. 호환 묘지예요. 일반적인 묘지가 있어요. 비석을 세워놓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화려하게 묘지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죠. 죽어서 아무리 잘하고 묘지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여러분 하환이나 조화 있잖아요. 이 조화 개수에 따라서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집안의 여러 가지 경력들,
배경들을 드러내는, 이름을 드러내는, 내가 이것을 보냄으로 인해서 내 도장을 찍는 듯한 이런 의미들의 생각들이 너무 지배하다 보니까 너무 허비가 많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얼마나 많은 먹거리가 있습니까? 뷔페 식당에 가면 어떤 식당에 가보세요. 손님들이 가득 시켜놓고 많은 음식을 그냥 남겨 허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먹을 만큼만 가져오고 딱 먹고 딱 끝내야죠.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굶주리고 죽어가는데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이 낭비하는 이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특히 부활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호화분면은 지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가지지 않은 묘지를 너무 호화스럽게 가지는 것은 신앙적으로 미덕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들,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과용하거나 희생하는 것은 신앙적인 자세에 옳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 무덤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허용, 과식 이런 것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너무 과용하게 하는 이런 삶을 지향하고 진정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진정 부활신앙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정말 규모 있고 또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뭐 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방금 죽어서 천국의 진주문 앞에 도착한 세 사람을 만나 천국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베드로가 세 사람 죽어 금방 온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죽어서 너희들 가족들, 친구들 장례식을 치를 터인데 그 장례식장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너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를 바라느냐라고 물었어요. 첫 번째 천국에 온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나를 향해서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훌륭한 의사였었습니다. 현모양처였었습니다. 우리 동네의 보배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참 소원이 없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둘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익한 삶을 산 의사요. 가장 가정적인 남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행복하겠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봐. 이 사람 살아서 움직이네? 여러분, 죽었어도 자기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유머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영생과 부활, 우리들의 영생과 부활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후반절에 말씀하시던 대로 할렐루야. 아멘.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14번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 예수님의 부활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또 예수님이 우리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대로 또 그분 그대로 가르치신 모든 말씀대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입니다. 살아나셨다라는 말은 에케르타이라고 하는 말로서 현재 완료형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이게 에케르타이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생명 때문입니다. 부활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생명 때문입니다. 저는 항공기 많이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747 보잉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비행기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비행장에서 움직일 때는요, 조그마한 견인차가 그 큰 비행기를 움직입니다. 항구와 부두에 가보십시오. 화물선 아니면 유조선, 엄청난 큰 배를 어떻게 해요? 작은 견인배가 부두를 이끌고 옵니다. 자, 저는 그걸 보면서 작지만 살아있는 것이, 동력이 있는 것이, 크지만 동력이 없는 것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37장에 마른 뼈들이 생명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군대가 어떻게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라고 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니 그들이 살았고 생기가 들어가니 그들이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기는 여기서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8절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대로 부활하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부활을 통하여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숨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생명을 주신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주신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입니다. 영원히 사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죽었다라 말할 수가 없죠. 말해도 누구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을 죽음이라 하지 않고 예수님은 잔다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며 생명의 주님이시며 단 한 번도 여러분 그분은 장례를 치르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만이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부활신앙으로 다시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찌들게 가난한 사람이 우리에게 야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맨날 병치라는 사람이 건강에 대한 강좌를 아무리 이야기해 본들 누가 그것을 신뢰하겠습니까? 찌질이 못 사는 사람이 부자 되는 일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 본들 누가 그것을 듣겠습니까? 자기 인생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는 사람이 이 많은 무당들이 점을 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치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간다 그래서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신 분이에요. 부활의 춘열미. 그분이 우리에게 그래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며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못 살고 죽은 사람이 영원히 살게 하겠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분이 그 생명을 주신다고 하면 믿어도 되는 거예요. 살아나신 분이 영생을 말씀하시니 믿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부활은 영생은 확실하고 오늘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만 가까이에 일본으로부터 이어지는 열도가 있습니다. 르크 왕국이 있었던 그런 섬나라였었는데 지금은 일본 영토가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전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1937년에 그곳에 11,111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순교시키고 목을 잘라서 머리만 그 땅에 묻고 거기다가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기 11,111명의 그리스도인의 머리가 묻혀 있다. 이게 1937년의 사건이에요. 왜 머리를 잘랐을까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할까 두려워서 몸은 다른 데 묻어버리고 머리만 모아서 무덤에 하고 비석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도 부활을 본능적으로 믿었다는 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본능적으로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오늘 미래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부활 생명을 보장해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은 본능일 뿐만 아니라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며 미래적 확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증거이며 천열매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는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미래적 부활인 우리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수로 끝나지 않고 나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으십니까? 엄청난 신앙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 고백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우리 삶의 확실한 활력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죽음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부활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노리라 하거늘. 아멘. 또 10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영적인 가난함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의 화목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린 곳에 가서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부활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곳에 가서 함께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 모든 것으로 연약함으로부터 부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활신앙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 신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내 주변의 삶에 어떤 환경에 많은 문제들이 산재했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찾아가기만 하면 그곳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부활의 은혜, 영생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는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갈릴리에서 또 놀라운 또 다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성도들이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케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시 갈릴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갈릴리와 같은 가정에, 사업장에, 건강의 문, 하나님 놀라운 부활의 은총이 넘쳐나는 은총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